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따스한 5월의 계절입니다. 햇볕이 따스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하심과 회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승리교회가 5월 22일 온세대 통합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따스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간의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듣고 깨달으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친밀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결론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붕을 뜯은 이야기는 이 친구들에게는 절박하면서도 참으로 기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은 정확하게 4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아마 평소에도 그 친구 혹은 이웃이었던 이 중풍병자의 그 병세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하여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4명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아마 평소에도 그 4명을 통해 그 중풍병자 친구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 친구의 병세와 그 상태를 평소에도 늘 살피며 또 이런저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어떤 그 병세에 무엇이 좋다라는 그런 것을 그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어려운 처지였다면 그들이 그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또 어떨 때는 먹을 것으로 어떨 때는 입을 것으로 어떨 때는 필요한 것으로 아마 그 친구를 자주 챙겨주었고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들었어? 예수님께서 글쎄 얼마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야, 나병 환자뿐이야? 온갖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글쎄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셨대. 아마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끊임없이 그 4명의 친구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마을에 돌아오셨대. 바로 이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은 한 마음이 되어 이 중풍병자 친구 혹은 중풍병자 이웃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머리를 맞췄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장 빠른 날을 정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로 또 떠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4명이 가장 빠르게 모일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친구를 데려갈 방법을 서로 정하고 그리고 함께 그 먼 거리를 가며 함께 나눠 먹을 간식 혹은 물
그리고 점심거리, 식사거리를 서로 나누어서 챙겨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서 서로 가지고 있는 얼마의 여비도 챙겨오기로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4명은 서로 가지고 오기로 한 그 준비물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시던 집을 향해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4명이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그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 그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였든지 그 집 안으로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온 이 4명의 이 친구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간청도 해보았고 때로는 소리도 질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야 하는 그런 저마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아마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그리고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그 4명의 친구들이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4명들이 눈을 들어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한 사람의 눈에 바로 그 집의 지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지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지형은 이렇게 채석이 쉬운, 채석을 하고 다듬기 쉬운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석회암으로 지은 돌집이 발달하였습니다. 석회암을 채취하여서 잘 다듬은 다음에 그 집의 사면을 그 돌로 쌓은 그 다음에 그 지붕은 가로 세로로 여러 가지 나무를 얹은 다음에 그 나무 사이로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얹은 그 진흙집이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대다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유심히 묵상해 본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서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의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5장 1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여러분, 오늘 2장에서는 지붕을 뜯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기아를 벗기고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하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전도 대상은 마게도냐, 즉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방과는 다르게 마게도냐 지방의 그 집의 지붕은 대체로 기아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가 전한 이 사건은 그 이방인 사람들, 즉 마게도냐 그 독자들, 그 누가복음을 읽을 마게도냐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아를 벗기고라는 그런 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지붕은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어두컴컴한 방 안보다 지붕은 가족이 혹은 아낙네들이 335 모여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문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또 다른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붕에서 많은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끔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떤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잠을 자기도 했기 때문에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혹은 추락사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추락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에 난간을 세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돌아갈까 하노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찾아올 인자의 날을 묘사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를 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한간 해가 진 이후에 한가한 시간을 보냈던 바로 왕궁의 지붕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에 든 그 장소도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또한 반란을 저지른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을 범한 그 장소도 바로 이 지붕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지붕은 일조량이 많은 이 이스라엘 지붕에서 어떤 옷이나 곡식이나 음식 등을 말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지붕에서 말리고 있었던 3대 속에 숨겨주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진 것 같아서 잠시 우리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그 집 구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그려져 있고 또 335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간식을 나누고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또 가옥 구조는 이렇게 서로 어깨를 맞댈 수 있는 빽빽하게 이어져 있어서 이 지붕은 집과 집 사이를 오고 가는 통로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그림과 같이 독자적인 방을 만들면 기도의 장소와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한쪽 구석에 벽을 가볍게 쌓으면은 기도의 장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선선한 날에는 지붕에 올라가 그렇게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시간에 맞추어서 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했던 그 방이 바로 이 지붕 위에 만든 독자적인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붕 위에 있었던 이 방은 좀 더 크게 만들면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였던 게스트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 제공했던 방,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내어준 이 방이 바로 이 지붕 위에 만든 게스트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도 바로 이 지붕 위에 있었던 게스트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 진흙으로 만든 이 지붕은 이른비가 내리는 우기가 다가오는 10월 전에 반드시 굴림돌로 밀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보시면 그 우측편에 어떤 그 청년이 그 진흙을 굴림돌로 이렇게 굴리는 장면이 있죠.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굳어지면 좀 단단했지만 10월 이후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면 갑자기 한 번에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서 자칫하면은 이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굴림돌로 밀어주면은 이 진흙이 더욱 단단해져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서도 이렇게 잘 견고하게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야상의 풀의 씨앗들이 이 지붕으로 날아와서 또 얕게나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아주 지저분하게 자랐는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굴림돌을 밀게 되면 이 지저분한 풀들이 모두 한 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생명이 길지 못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굴림돌로 밀 때 모두 정리가 되는 이 지붕의 야생의 지붕의 풀들은 성경에서는 헛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29편 6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또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아수르가 지붕의 풀과 같이 한순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아멘. 네, 성경에서 지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과 또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더니 그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지혜를 내놓게 됩니다. 지붕이 있다.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침상을 달아내리자. 누가 이렇게 기발하지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 일을 외쳤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 한두 명은 말리는 친구는 있었을 거예요. 야, 이런다고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남의 지붕을 뜯겠어? 그거 참 민폐야.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붕을 뚫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쩔 거야? 오히려 병고침을 받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을지도 몰라. 다음에 한적할 때 다시 오자. 하지만 그 네 명의 친구들의 절박함과 그 의지는 이 모든 반대 상황을 넘어설 만큼 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야겠다는 아주 강한 집념을 가졌습니다. 남의 지붕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는 것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지붕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멘트 바닥만큼 강한 지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쉽게 뚫리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단단한 지붕을 뜯어내기 위해 급하게 주변에 있었던 돌이나 나뭇가지를 급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몇 개의 조잡한 도구를 챙겨서 다시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구멍을 내기 위해 구해온 돌과 그리고 여러 나뭇가지를 이용하여서 그 지붕을 박박 긁었습니다. 이내 시간이 지나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멍을 중심으로 그 구멍에 두 손을 넣고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과 같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낼 때 물론 그들의 절박한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약 큰 돌을 가져다가 쿵쿵대며 그 지붕을 뚫었다면 금세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의 행동을 막았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 과격하게 뜯었다가는 그 지붕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최대한 빠르게 조심스럽게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여기 살점이 뜯어지면서 찢기면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지붕을 뜯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침상을 내릴 만한 큰 구멍을 내게 되었고 조심히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붕을 뚫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방 안에는 가득 찬 그리고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에 어느 순간 어디에서 박박 긁는 소리가 한두 명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내 한두 명의 집중을 받게 되었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옆구리를 찔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딴소리 하지 마. 말씀에 집중해. 핸드폰 쳐다보지 마. 졸지 마. 말씀에 집중해. 라고 옆구리를 쿡 찔렀을 것입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죠. 아니야.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지붕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방 안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그 먼지를 넘어서서 흙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죠. 이봐, 뭐하는 짓이야? 남의 지붕은 왜 뜯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마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황당해서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봐, 당신들 주거침입죄와 기손파물죄로 당신들 고소할 거야 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붕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정말 위급해요. 정말 제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해요. 이렇게 연신 4명의 친구들이 사과를 하며 사죄를 하지만 그 두 손은 지붕을 뜯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방 안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단호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구멍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지붕에서 침상이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방 안에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그 침상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왔고 그리고 그 침상을 예수님 발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두 번째 황당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지붕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이 조마조마하게 그 천장에서 지붕을 통해서 그 지붕의 구멍을 통해서 방 안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붕을 뚫긴 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혹은 화를 내지는 않으실까?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그 자신들이 낸 구멍을 통해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그 행위를 바로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은 행위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의 또한 황당한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그 주변인들, 바로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4명의 행동을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물론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병고침과 제사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 당사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옆 사람들, 함께 온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병자의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병자의 병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친구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었고 그리고 난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기발한 지혜와 그리고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죠. 이들이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을 통해 내리는 황당한 일을 벌인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기로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세주인지 아마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마음과 그 행동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스스로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단 한 분도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함과 구원함을 받으신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인도로 바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기도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구원함과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도 결국 지금도 누군가의 가르침과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누군가의 희생과 그리고 그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누군가의 나를 향한 간절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여러분,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입니다. 중풍병자에 낫는 것이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치유의 선언함보다 바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쓰러질, 당장 물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전혀 엉뚱한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병을 먼저 고쳐주시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논쟁거리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에 늘 끊임없이 거하여서 그리고 늘 끊임없이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 그리고 질병의 치유 두 가지 모두를 중풍병자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건강을 되찾고 자신이 실려온 침상을 들고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한하게도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신이 실려온 그 침상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지붕 위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향해 달려와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모든 그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 더해보면 사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지붕. 남의 지붕 이거 어떡할 거예요?
뜯어놨잖아요. 이 주먹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도 아니고 이 커다란 침상이 내려갈 만한 그 구멍을 허락도 받지 않고 뜯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 5명의 친구가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울며 기뻐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맞다, 지붕 생각이 나서 아마 그 집주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안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저의 신앙의 토대로 보면 반드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지붕을 뜯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후딱 갔을까요? 아닙니다. 제 믿음에 의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죠.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었던 이 집주인도 이내 그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히려 그 5명의 친구들을 위로해주며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친구들은 십시일반 가져온 돈을 모아서 그리고 진흙과 도구들을 구입해서 그 지붕을 완벽하게 수리해 놓고 원상복구해 놓고 다시 기쁨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깊은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친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4명의 친구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설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참 희한하게도 오늘 설교의 시작은 제가 4월 달에 우리 지구에 계신 순원 한 사람의 그 자녀분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 그 봉고차를 타고 제가 약 6명의 순원 식구들을 데리고 가던 그 결혼식장을 가는 그 봉고차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봉고차 안에서 그 순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도 했고 또 강남까지 아주 긴 먼 거리를 제가 운전해서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길을 가다가 열심히 이제 웃음꽃이 피고 이야기꽃이 피다가 제 옆자리에 앉은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어떻게 뜯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와 같이 굉장히 장황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야기꽃이 펼쳐지는 가운데 제 머릿속 가운데 계속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먼 거리를 걸어오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고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다가 마치 나중에는 이 한 봉고차를 타고 이 한 순원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 모인 우리 6명의 순원의 모습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과 겹쳐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그 경조사를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챙김과 우리들의 챙김은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금전적인 이유에 의해서 경조사에 참여하고 축의금을 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한 믿음 그리고 한 사랑으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사랑함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 동역자들이 함께 모였으니 제가 그 순원들과 처음 만나는 그 봉고차 안 자리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웃음꽃이 피고 은혜의 꽃이 피고 그렇게 즐거운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식에 도착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냥 축의금을 내고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 우리 순원 한 분 한 분이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니 여러분, 축하를 받는 사람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그 축하를 받는 이도 더욱더 감사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지붕을 뜯은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승리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1지구, 그리고 봉사지체, 남선교회, 그리고 알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지구와 지체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로 인해서 또 하루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많은 다양하고 또 그 많은 모임에 함께 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남성교회 분들, 그리고 우리 지구분들, 알파, 남성교회, 그리고 봉사지체, 그 모임들의 그 각양각색의 모임들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임들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입니다. 저희 지구만 그러신가요? 봉사지치만 그러신가요? 다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지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순예배 혹은 순 대신방으로 모입니다. 모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남에게 하지 못할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 정말로 그런 제목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서로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사랑을 다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도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또 우리 남성교회와 봉사지체의 모임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완수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났다면은 그래도 돈의 관계에 의해서, 상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든 그 일이 진행되겠지만,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목소리 크신 분이 저기 계신 것 같네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이제 알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파를 3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요. 우리 알파를 개강하기 한 달 전부터 매주 모여서 알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한 것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로 예배로 무려 한 달간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파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는 알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를 개강하기 불과 2, 3일 전이 되었는데, 최소 알파를 진행하려면 15명의 게스트가 필요한데, 여러분 몇 명이 모였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30명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멘. 그러나 그 믿음과 다르게 겨우 5명이 넘는 인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차, 큰일 났다.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여서 처음 맡게 되는 이 알파 사역, 이제 폐강하게 되는구나라는 이 마음이 덜컥 생기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우리 알파 임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지혜를 짜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무려 여러분 5명으로 시작해서 불과 2, 3일 만에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오셔야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은혜롭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마지막을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끝없는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한 이 4명의 헌신적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먼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하루 온종일을 내주었고, 그리고 손에 피가 나도록 남의 집의 지붕을 뜯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4분이 계십니까? 그 하루 온종일을 나에게 써주실 그 믿음의 동역자,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내어줄 믿음의 동역자 4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내 삶과 내 마음을 내어줄 믿음의 동역자 4명이 그 4명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지 시편 133편 1절과 3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한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 4명 이상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한 나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 또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내어줄 믿음의 동역자가 누군가에게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혼의 삶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세대 통합 예배와 승리 한마당이 5월 21일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7시 30분에 그리고 2부와 4부의 통합 예배는 오전 10시 그리고 바로 이 장소 본당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1시 20분부터는 승리 한마당이 경기 영상과학고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으니 우리 여전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마음과 삶을 공유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승리교회의 모든 모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